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동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번 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의 변혁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오늘은 어떤 동행에 대한 실천적인 삶, 행동을 통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무두셀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렇다면 적어도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의 그 삶은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그가 죽은 후에서 무두셀라의 의미가 뭐죠? 그가 죽은 후에는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그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잔인하게 심판을 행하신 아니란 얘기예요.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엇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시지 않은 심판 가운데서 누구를 찾는 거요? 구원하실 자를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동행했던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증거하는 삶이 되야 되는 거죠. 또한 자기 삶이 매일 어떻습니까? 산 제사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에녹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매일 매순간 어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긴장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심판을 행하실 때 어떤 심판을 행하십니까? 의롭고 거룩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오늘날 이 삶의 정황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롭게, 공의롭게, 거룩한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24장로와 내 생물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셔요. 그런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경배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 4절 부분이 되면 마지막 때 큰 혼란에서 벗어나서 천국 간 성도들이 한 간증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의 찬양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의로운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나타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인 복종을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어떤 말씀이 나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여호와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의가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의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의가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다스림을 통해서 풍성한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음의 불못불에 던지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유혹과 겁박에 굴복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겠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 믿음의 태도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38장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왕의 신앙의 태도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직면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세상의 어떤 의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좋은 어떠한 그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귀한 약재를 찾지 않았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여기서 응답받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겠다. 그러면서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내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산당을 부시고 심지어 역대 왕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노뱀도 파셨습니다. 노뱀을 마시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권위를 잘못하면 도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노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뱀이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니까 히스기야 왕이 과감하게 부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에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에요. 그 보호하심을 누가 받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이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떤 삶이에요? 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자신이 주인이 되지 말고 오직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일 복종하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는 무엇을 통합니까? 우리의 삶이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6절에서 사대교인 중에서 일부 어떤 세상에서 함몰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딘가? 신혼 있고 누가 동행해서?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누구를 대하신가? 신혼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옷을 깨끗하게 했어요.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 그런 결단의 태도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2절 보게 되면 어때요? 야곱이 큰 환난을 겪었어요. 세겜 땅에서 분명히 바로 배달로 건너가야 되는데 세겜 땅이 너무 좋아.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 종족이 완전히 이방족 속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취한 태도는 뭐예요? 옷을 깨끗이 하고 우상을 버리고 베들레헴에서 달려가는 예배자의 삶을 취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삶이 세상에 살 때,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서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거룩함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증인의 삶을 사는 자는 어떤 마음인가? 바로 예수의 사랑에 빚진 인생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적인 사랑에 빚진 인생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전파하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그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확실한 증거를 증인하는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보게 되면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의 증인하고자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난 공동체에 참여하는 증인이랍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환난을 참으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된 삶이에요.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이 있대. 주님께서는 누굴 찾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며 여러분의 삶이 신혼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마지막 때에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전파하며 여러분의 삶을 내던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교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